전시관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우리가 나 이제 돌아가리라 찬양을 함께 배웠는데 오늘 돌아온 탕자의 우리가 이제 비유의 말씀인데 누가복음에는 세 가지 딱 가려져 있어요. 지금 카메라에 얼굴이 가려서 안 보여. 이마만 보여. 야, 살짝 옆으로 좀 앉아봐봐. 이쪽으로.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 눈이 아이 컨택이 돼야 되는데 딱 쳐다보니까 카메라 싹 뒤에 숨은 것 같아. 일부러 안 보려고. 누가복음에 세 가지 비유가 있죠. 잃어버린 양 비유하고 드라크마 비유하고 바로 이제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인데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많이 들어봤죠. 어느 농부가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니다가 찾아서 어깨에 둘러매고 오면서 너무 기뻐서 집에 돌아와서 이웃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벌였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드라크마가 10드라크마가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을 다 뒤져서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았는데 그 한 드라크마 가치가 얼마나 큰지 이게 찾은 것 때문에 너무 기뻐가지고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아서 같이 잔치를 했다. 또 역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 비유의 특징이 뭐냐면요. 첫째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주인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한 가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주인을 찾는 겁니다. 잃어버리냐 한 마리 그거 그냥 늑대밥 됐다 생각하고 99마리나 잘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밤새 돌아다니다 찾으러 갔다. 그 주인의 진심 어린 마음. 또 세 번째는 찾으면 기뻐서 잔치를 열었다. 자, 그리고 기쁨의 가장 극치가 뭐예요? 잔치를 벌이는 거죠. 오늘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세 번째 비유,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나 드라크마 비유처럼 간단하게 해도 돼요. 사실은 잃어버린 양 7절 그리고 드라크마 비유는 3절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11절부터 32절까지 아주 길게 간단하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구구절절히 기록해 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물론 간단하게 기록된 것도 있지만 아주 구구절절히 기록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거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양의 비유라든지 드라크마 비유라든지 이것도 설교 많이 하지만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설교를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잃어버린 그 존재 자체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잃어버린 양이 회귀성이 있어서 강아지나 고양이도 보니까 잘 못 돌아오더라고요. 나가면 그냥 끝이야. 근데 이 양도 마찬가지. 양이 회귀성이 있는지 모르겠어. 양을 안 키워봐가지고. 어쨌든 잃어버린 존재 자체가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잃어버린 돈, 드라크마 우리가 돈이라고 생각해요. 잃어버린 돈이 아이고야 큰일 났네. 우리 주인이 얼마나 걱정할까. 나 빨리 돌아가야지 하고서 5만 원짜리가 막 팍팍팍 뛰어가지고 주인한테 돌아가나요? 그런 거 없어. 주인이 찾아야만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달라요. 이 탕자는 돌아갈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이게 바로 뭐예요? 사람과 짐승과 사람과의 차이점입니다. 사람은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 스스로가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뒤에 가면 그 말씀 자세하게 말씀할 텐데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12절 말씀 보니까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자, 여러분, 각각 나누어 줬다는 얘기는 이 둘째 아들만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준 거예요. 어차피 상속할 거니까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상속하는 거예요. 자, 여기 유대인들의 상속법은 어떻게 되느냐면 장자가 3분의 2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3억이 있으면 2억은 장자 거예요. 첫아들 거. 그럼 1억은 둘째 아들 거냐? 아니요. 둘째 아들부터 아들 10명이면 그 10명이 나눠 가져야 돼. 1,000,000원씩. 그게 유대인의 상속법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둘밖에 없는 거 보니까 큰아들 장자가 2억을 가져가고 둘째가 1억을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나누어 준 거예요. 그 살림을. 근데 첫아들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첫아들 안 나가요. 그 2억을 가지고 아버지를 잘 부양하면서 자기 집에서 그것을 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삽니다. 근데 그 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13절 말씀 보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그랬어요. 독립하고 싶었던 거죠. 뭐 그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유대 나라는 오직 아들밖에 없어요. 장자가 우선이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할아버지 때만 해도 장자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첫 아들만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저희도 큰 할아버지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큰 할아버지는 초등학교 국민학교 그때 당시에 교장 선생님까지 하셨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우리 할아버지는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천자분만 띈 거예요. 하늘, 천, 따. 그래서 한자를 잘 쓰셔요. 우리 장인어른도 한자를 잘 쓰셨다 그래요. 그 옛날엔 그랬어. 장자만 교육시켰고 여자들은 아예 교육을 안 시켰어요. 시집 가면 그만이지 해서 교육을 안 시켰고 차츰 시대가 지나가면서 우리 때만 해도 공부 안 시키는 경우가 많았어요. 여자가 시집만 잘 가면 되지 무슨 공부를 하느냐 해서 학교를 안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 차츰 공부를 하게 됐는데 아마 그 시대 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장자에게 모든 것이 다 주어집니다. 장자권이. 그래서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팥죽한 그릇에서 장자권을 뺐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시대의 장자가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내가 가진 거 이거 가지고 있어 봐야 어쩔 수 없어.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떠나는 거예요.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자,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처음부터 그 생각을 가졌을까요? 내가 빨리 아버지 유산을 달라 그래가지고 저 먼 나라 가서 내 마음껏 그냥 마음껏 먹고 마시고 그냥 신나게 살리라. 아마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도 무언가 먼 나라에 가서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갈수록 태산이죠. 가서 허랑방탕해서 재산을 다 허비했는데 또 거기다가 흉년까지 들었네. 따라서 합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흉년이 온다.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면 흉년이 오는 거예요. 비로소 그가 궁핍한지라. 자, 여러분, 흉년이 오면 떠나서 낭비하게 되고 흉년이 오고 궁핍이 오고.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꼭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어떤 절차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 아닙니다. 자, 보세요. 떠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떠나지만 낭비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서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나라도 많습니다. 저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다 돈 벌어보겠다고 다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다 서울로 수도권으로 올라와서 열심히 돈 벌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추석이 다가오면 어떻게 돼요? 다 그냥 삐까번쩍 차 타고 선물 잔뜩 들고 어디로 다가 고향에 가는 거예요. 다 그 사람들이 집 떠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허랑방탕해서 낭비해서 탕진하진 않아요. 아멘?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다 집을 떠났다 할지라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또 안 떠나도 낭비 안 해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흉년은 누구에게만 온 거예요? 집을 떠난 그 사람한테만 온 게 아니야. 모든 사람에게 흉년이 다 임한 거예요.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 사람이 재산을 다 탕진해서 그때에 하필 흉년이 온 거죠. 그렇지만 그때까지 잘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그 사람에게도 흉년은 와요. 집을 떠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집에서 성실하게 살았던 이 큰 아들에게도 흉년이 와요. 누구에게나 흉년이 다 옵니다. 근데 궁핍한 사람과 궁핍하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궁핍할 수밖에 없어. 왜? 대비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셉 이야기, 바로왕에게 7년 대풍년 뒤에 7년 대흉년이 오니까 그 7년 대풍년 들었을 때에 잘 대비해 놓으면 그 7년 흉년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해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대비한 사람들은, 그래도 풍족한 사람들은 후일을 위해서 잘 남겨두었겠죠. 흉년이 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를 떠나면 흉년이 오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붙어 있었을 때는 롯이 아브라함에게 붙어 있을 때는 롯이 부자로 같이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니까 롯도 동달아서 부자가 됐거든요. 어느 정도 부자가 됐느냐? 롯의 하인들과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우물 가지고 아니면 또 목초지 가지고 서로 다투기도 했으니까 양떼가 너무 많으니까 서로 많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나누어진 거거든요. 자, 아브라함을 떠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 거기 보니까 목초지도 많고 이야 정말 완전 기름진 땅이야. 양측이 너무 좋아. 그래서 그리 갔어요. 거기가 어떻게 됐어요? 유황불로 심판을 받아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다 불에 타버렸어요. 또 사울 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왕족도 아닌 일개 목동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인생에 흉년이 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흉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바벨론 포로 전과 포로 후로 나뉘어지는데요. 자, 바벨론 포로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돌아오길 바라요? 제일 먼저 스스로 돌아오기를 바라요. 뒤에서 이제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선지자들, 예언자들 보내서 돌아오래. 하나님이 돌아오래. 너 아버지가 돌아오래. 용서해 준대. 지금 돌아오면 안 때린대. 다 용서해 준대. 다 눈 감아 준대. 없었던 일 해 준대. 진짜? 설마? 에이. 믿고 돌아오면 되는데 안 돌아오는 거야. 끝까지. 그럼 어떻게 돼? 나중에 돌아오라고 회초리로 징계를 당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흉년이 온다. 할렐루야. 아버지를 떠나면 흉년이 오는데 흉년이 왔을 때 우리가 대비를 잘하면 그 흉년을 이겨내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래서 오늘 처음 우리 찬양 저도 처음 오늘 불러봤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부르던 거 하고 우리가 이제 그 찬양을 틀어놓고 유튜브를 틀어놓고 따라서 부르는 거 하고 직접 내가 찬양 인도하는 건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근데 아버지께 돌아가자. 저 이 찬양 그전에는 그렇게 그냥 뭐 무심코 이렇게 듣기도 하고 아 찬양 좋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생각하면서 그 찬양을 들으니까 아 너무 말씀이 찬양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 이제 돌아가리라. 누구의 고백이에요? 이 탕자의 고백이에요. 나 이제 돌아가리라. 17절 보니까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화랑방탕 재산 다 탕진하고 흉년이 들었어. 어느 집에 붙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들에 나가서 돼지를 키우는데 지업 열매 저도 그 성지순례에서 가서도 보기도 하고 사진도 봤는데요. 그 열매 사람이 먹진 않아. 그 열매를 따서 돼지에게 주는, 그다음에 그게 돼지 먹이는 아닌데 돼지들 먹으라고 주는 그런 열매예요. 그래서 그것 지업 열매 그것도 먹자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요,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깨달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하인들은 나는 여기서 이렇게 먹을 것도 없이 이렇게 종살이 하고 있는데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도 배불리 먹고 사는데 내가 왜 여기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셔서 난 아들이 아니라 내 이제 아버지 집에 종으로 살겠습니다. 왜? 유산도 없어. 이제 다 상속 받았잖아요. 어차피 가봐야 아버지에게 받을 게 없어.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내가 이 집에서 내가 하인처럼 노예처럼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켜. 자,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단계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단계가 있는데 첫 단계가 뭐냐? 스스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1단계예요. 2단계는 권유하는 겁니다. 좀 전에 얘기했죠? 포로 전, 포로 후. 포로 전이 바로 뭐냐? 권유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와.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 용서해 주신대. 안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강제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셔요. 바로 뭐예요? 징계를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이왕이면 매 맞고 그런 사람이 있어. 아버지한테 잘못해서 용서를 빌어. 안 빌어요. 끝까지 안 빌어. 막 또 해초리로 종아리 맞고 그래. 신나게 맞고 종아리 터지고 피가 나게 맞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울면서 잘못했어요. 그래. 깨가 많은 놈은요. 자, 맏아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맞잖아. 그럼 옆에 있는 깨 많은 놈은 야, 이거 어차피 내가 용서를 빌 거 그냥 빨리 빌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전에 바로 꿇을 거야.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래. 이 둘째 애들이 그래서 깨가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좋은 거는 이 아들처럼 어떻게 스스로 돌이켜 돌아가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준 본성입니다. 인간 본성,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본성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잘못한 걸 깨달아요. 뉘우쳐요. 설령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바뀌어야지. 내가 고쳐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 사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내가 스스로 돌이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회에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가시가 되고, 어떤 사람은 그 직장에서 가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사회에서 가시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권유하고 상담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경찰들이 어쩔 수 없이 개입하는 거예요. 경찰이 개입하고 검찰이 개입하고 판사가 개입해서 어쩔 수 없이 벌을 주는 거예요. 왜? 스스로 돌이키지 않으니까. 스스로 돌이키지 않고 죄를 범하니까. 이게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떠나서 스스로 돌이킨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스스로 나의 가는 길을 수정할 수 있고 교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가 무슨 뜻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뜻입니다. 자,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뜻인데 회개는 다시 제 길로 즉 노선을 원래의 길로 바꾸는,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우리 회개의 표본이 있죠. 삭개오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완전히.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났을 때
주여 내가 내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남의 거 내가 뺏은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도 오늘 이 집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구원 받았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삭개오처럼 이렇게 완전히 회개하고 바뀌어지는 것, 완전히 돌아서는 것, 이것이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스스로 돌아왔어요. 20절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 첫 번째는 스스로 돌이켜 깨우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행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깨우쳤다 할지라도,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삭개오처럼 그렇게 실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 옛날 개혁성경에 상거가 먼데,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동구 밖에서 마을 입구에서 아버지가 어제나 오리나, 이 아버지가 매일 아침마다 나와서 동구 밖에서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나 안 오나. 하루 종일 기다렸다 또 들어가고 기다렸다 들어가고. 근데 보니까 저 먼 데서 보니까 아들이 와요. 삐까번쩍 벤츠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웬 거지 하나가, 상거지잖아요. 완전히 먹을 것도 없어서. 생각해봐요. 상거지 하나가 오는데 보니까 딱 봐도 내 아들인 거예요. 이 새끼 몽둥이 어딨어. 딱 옆에 보니까 몽둥이 하나 있어요. 막 들고 와요. 막 두드려 패요. 이 새끼 어디 가서 다 털어먹고. 내 너 그럴 줄 알았어 이 새끼야. 그러면서 막 두드려 패요. 오늘 보니까 그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 측은히. 그렇잖아요. 벤츠 타고 온 게 아니고 완상 거지가 노숙자처럼 해서 왔는데, 오고 있는데 그 딱 봐도 내 아들인 거예요. 아버지 눈에 아들이 보여요. 측은히 여겨 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얼마나 냄새 나겠습니까? 근데도 아들이 돌아온 것을 너무너무 기뻐서 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요? 이 너무 양반으로 써놨어요. 그렇죠? 글이 너무 그렇게 써놨는데 우리가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해보자. 아들이 엉엉 울면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저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그냥 집에서 종처럼 하인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 살겠다는 뜻이죠. 자, 이사야서 43장 25절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누구? 하나님이요. 돌아와라. 용서해 줄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모든 다 용서해 줄게. 지금 돌아오면 다 용서해 줄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도 도말하신다. 내 허물을 도말한다. 이 도말이라고 하는, 여러분 파도가 이렇게 그 파도가 치면, 바위에 치면 부서지잖아요. 그렇게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내 죄를 어떻게 한다? 기억하지 않겠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도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버지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죄인이든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22절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자, 노숙자였어요. 거의 거지였어요. 거의 거지가 아니라 거지지 뭐. 거지가 돼서 왔어요. 근데 그 아들의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이미 벌써 목욕은 했겠죠. 그렇죠? 가서 깨끗이 씻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손에 가락지, 이 가락지는 아들의 그 징표거든요.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고. 구약 성경 가운데 보면 그 시대에 아들의 어떤 신분을 나타내는 그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뭐냐? 옷, 채색 옷하고 가락지, 반지, 그 다음에 신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들이
이 아버지가 아들의 모든 신분을 다 회복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제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가 되는 거냐?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죠. 이제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악한 마귀 사탄의 자녀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기는 성경에는 말씀 나오지 않지만 위에서 말씀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그 기뻐함으로 잔치를 벌인다. 할렐루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세워놓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너희들 99명보다 죄인 한 사람, 세리, 창기, 여기 있는 이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이 죄인 한 사람 들어오는 걸 더 기뻐해.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지금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앉혀놓고 지금 비유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죄인 한 사람, 잃어버린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잘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같이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루가 1000년같이 1000년 하루같이, 아마도 이 아버지가 몇 년이었다고 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하루, 열흘, 한 달, 1년, 2년, 수년 걸리더라도 아들이 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이죠. 오늘 이 땅에 많은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잃어버린 양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다가 안 믿은 사람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그래요. 물론 그도 잃어버린 양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같이 생긴 사람, 모든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인 예수 믿다가 안 믿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한 마귀 사탄에게 미혹되어진 잃어버린 양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애타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아들이 돌아오기만 해 동구 밖에서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또 권유, 2단계가 권유라고 했죠. 바로 그 2단계의 권유하는 자를 보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그 권유자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징계할 수는 없잖아. 우리에게 징계의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뭐한 권한이 있어요? 권유의 권한이 있습니다. 돌아오래. 예수만 믿으래. 그러면 너희가 다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어.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사명을. 할렐루야. 스스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더할 나위가 없지만, 지금 이 시대가 악하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아주 극히 소수에 있긴 있지만 아주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선지자와 같은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이 땅에 누리며 살게 하시고, 마지막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 그러니까 돌아오기만 하라. 이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다하여서 이 땅에 한 사람도 아버지께 돌아오지 못하는 그러한 불쌍한 아들이 없도록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